추운 날씨가 한동안 계속되더니만 다시 봄이 오는 듯 날씨가 좀 푸근하게 풀렸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냥 다짜고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건강하고 바르게 또 당당하게 잘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하나님 마음도 좋고 하나님이 위로를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해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항상 활기차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또 자신감 있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바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그분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시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가서 기도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건 안 될 거야.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필요가 있다면,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또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십시오.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난 이걸 소망하고 있다고, 이걸 나는 욕망하고 있다고, 이걸 하나님 달라고 적극적으로 가서 구하라는 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소원을, 또 자기의 어떤 욕망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말해라. 내가 뭘 도와줄지 말해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나는 뭘 필요로 하고 있지? 내가 소원하는 건 뭐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돌하게, 당차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지도 못하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해버리고 소극적으로 살아간다면 답답할 거예요, 속이. 안 그래요? 오히려 당돌한 아이가 더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이거 나한테 좀 해주세요. 당돌하게 요구하면, 그래, 뭔데? 말해봐. 라고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녀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놓으시고 삶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저는 당돌하게 살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기를 바랍니다. 기죽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러니까 믿고 당돌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제 소원이 이겁니다. 제 바람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꿈을 꾸는 것이 이겁니다. 이걸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당돌하게 요구하십시오. 미리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까? 또 이건 아마 안 될 거야. 짐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당돌하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요청하시라고요. 나 이걸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좀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함께 기도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나도 기쁘고, 그런 걸 이루고 축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위의 동료들도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걸 이루었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이런 긍정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좀 더 적극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는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함으로써 더 풍성한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가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지는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라는 정신은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는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사랑, 평화, 정의, 영혼 구원, 이런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내 필요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평화에 부합되고 영혼 구원에 부합되는지 살피면 됩니다. 내가 욕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큰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구하십시오. 당돌하게 구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한 젊은이가 바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화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는데 그것이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제가 의사가 되면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뜻을, 진로를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2023년도 다니엘 기도에 나와 간증했던 이재훈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였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내 소원을 구하고 내 욕망을 당돌하게 구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신앙,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필요를 구하시고 소원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 뜻 안에서 그게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일단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필요, 내 소원, 내 욕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질문 속에서 그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찾아가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건강, 또 육신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 지혜와 힘과 필요한 능력도 구하시면 됩니다. 뜻이 좋고 목적이 좋으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거기에 따라가게 만들어주시고 사람의 도움도 거기에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나름대로 인생의 방향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나아가고 그것에 맞춰 기도 제목들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가정이 신앙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정말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 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다 복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떠나서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깊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 더 길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곳에 집중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 가정 속에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건전하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 속에서 성실한 아이들로 자라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 알고 그걸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성실하게 그걸 이뤄나갈 수 있는 건강한 인격, 그런 인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기도를 하지만
차츰차츰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이런 직장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이런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이런 인격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사회일까? 불의가 난무하고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는 사회가 아닌 화합과 협력을 이루는 사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지만 그 뽑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름대로 정책과 법안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뭐 만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 정책과 법안을 펼쳐서 정말 건전하고 균형 잡힌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혜롭고 총명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서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를 위한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쏟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실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먹을 걸 줬다고.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어야 맞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없어서 죽고 누구는 배 터져서 죽고 누구는 굶어서 죽는 그런 불균형이 발생을 해요. 근데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거 잘 돌면 모두가 성실히 일하는 만큼의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제 정의가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단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성실히 일하고 노력하는 만큼 그의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받고 다 풍족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제가 돌 수 있도록 누군가의 편협과 누군가의 이기적인 것과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협되지 않게 좀 골고루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사회 경제를 봤을 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일자리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젊은이들도 생각을 고쳐먹고 자기가 어디서든지 성실하게 바르게 일하면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는 보상을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라는 건전한 경제관을 가지고 사회에 용기를 내서 뛰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성실히 일하면 충분히 나 한 사람 먹고 살 수 있고 또 결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집도 장만할 수 있고 또 내 노후에도 충분히 내가 성실히 일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정신을 모아서 집중하고 기도하면 지도자들도 그렇게 정책을 펼 것이고 또 거기에 부합되게 사회가 다 그런 공유된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렵죠. 경제가 활성화돼야 자영업자들도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히 가서 일하면 충분한 대가와 보상이 주어져야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미있어야 또 돈을 버니까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도 많아지면 또 사회도 밝아지고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경제가 막힘없이 잘 돌아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다 사업을 잘해야죠.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취직도 잘할 수 있고 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만 하면 충분한 대가와 보상 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노후에도 안정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런 비전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비판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기도로 바꿔서 건전하게, 건설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더 건설적으로, 더 건전하게 추구해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보자.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더 미래가 밝은 그런 나라를 이루어 보자.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하는 기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고 봅시다. 갈등이 있고 서로 관계가 어려운 그런 믿음의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동정하면서 야, 우리 이런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자. 거기서부터 마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앞에, 이런 갈등 앞에, 이런 정말 답답함 앞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서로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갈등은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지지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부단 가정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갈등과 불평, 불만이 있는 곳을 건설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그렇게 해서 함께 서로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함께 기도할 때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마음이 일어나요. 눌려있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희망이 솟아나요. 희망이 솟아나고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돼 나가니까 기뻐져요. 감사해지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고 화합과 협력을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르침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추구하면서 기도하면 좋은 일들이 막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뻐지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우리 동료들도 다 같이 기뻐하는 즐거운 그런 희망이 솟고 기쁨이 솟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리고 또 한국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가 그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당돌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곧 죽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라고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의 자녀에도 야 어렵지만 기도하자. 그리고 성실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 이런 믿음의 격려가 있어서 우리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고 당당하게 오늘 또 하루를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힘이 바로 이 신앙에서 나오는 거고 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안다.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확실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시는 거예요. 격려, 지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좋아진다. 기도하면 잘 된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제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체험이 풍성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직장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부흥하고 또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욕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 언제든지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절망 속에 희망을 심고 정말 이 미움과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랑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